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회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 다 가져오셨나요? 우리 뒤에도 책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활용하고요. 책 오른쪽에 보면 이 나의 여리고라고 하는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적으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여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리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여리고, 우리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임하실지를 볼 수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씩 여러분이 적으시고 여러분 같이 보시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그 다 짧은 한마디도 안 되는데 그걸 외워서 하죠. 뭘 이렇게 적습니까? 외우는 거하고 적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밑에 부분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이 뒤에 매일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리고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뻔히 보면서 그냥 하나님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끝날 일이지 왜 이렇게 매일 돌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도록 하셨을 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어 나가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로 놓고 봐서도
10장 11장까지, 사실은 11장 중간까지, 10장 11장 중간까지, 10장도 굉장히 길어요. 10장도 48절까지 나오고 있고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고넬료와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성경의 역사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 같은, 영원토록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취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모든 열방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길을 여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고넬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10장에 드디어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시는 장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온 세상 만물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 문이 열려지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여기에 무슨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냐면 데라고 해서 그리고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앞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문장이 뭐냐 하면 9장 43절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뒤에도 물론 반복 8절 이하에도 베드로의 상황이 반복되어 나오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둘은 따로 떼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쭉 이어져 오다가 고넬료라 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마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군사 주둔지를 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좀 어렵게 할까봐, 와, 군인들이 우리 수도에 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할까봐 이 군사 주둔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군사들을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한 1000명 되는 상비군을 주둔시켜서 무슨 소요가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이나 다른 도시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대비 군대들이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 그러면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주둔하는 이 군사가 600명에서 1000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0명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는 경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대목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사실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아마 그 땅에 이
정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지의 종교를 믿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 특별히 로마 사람이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의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스리고 지배하러 온 사람이지 그 땅의 삶에 자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그 땅의 삶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우리 뒷부분에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도 자기의 부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을 간단하게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뒷부분에 3절에 나오는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기도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는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군대의 백부장으로 와 있다는 것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군화로 짓밟고 총칼로 막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땅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그 땅의 사람들의 물건들을 돈을 착취한 중간업자로서 착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다가 로마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착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구제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퍼다가 날라다 주는, 집에 있는 쌀을 퍼다가 굶는 사람 보면 쌀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고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성이나 그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절에 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했다고 표현할 때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어느 한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언제나 자기의 삶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의 삶의 자리에 그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장소를 정해놓고 아니면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9시 기도 시간에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4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삶의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이때가 되었다,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다시 말하면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있고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을 그때에 그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그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움직이시는 분이시기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이렇게 상황이 넘어가는데 마치 우리 텔레비전의 연속극을 보다 보면 카메라 앵글이 한 집에 쫙 비춰다가 갑자기 다른 집이 딱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시몬 베드로의 집을 지금 비추어 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9장 43절에 말하고 있고, 그 베드로가 그 성에 가까이 갈 때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자,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그 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삶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 일상화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었고, 정해놓고 있었고, 시간을 떼어놓고 있었고, 방법을 떼어놓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다 느껴질 때 자동적으로 그의 발걸음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졌고, 그곳에서 구분된 장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도 일부러 기록한 것이 그 시각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시에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보여준 장면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내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한 음식들이죠.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음식들인데, 이제 소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잡아먹어라.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소리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온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11장 12장의 역사들이 쭉,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는, 바울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쪽 지역과 욥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약 5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리로 보면 뭐 차 타고 1시간만 휙 달리면 다 갈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했으니까 50km를 가기 위해서는 아마 하루 반쯤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보통 한 30km, 35km 정도를 하루에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루 반쯤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부하도 신하도 이튿날에 베드로의 집에 온 걸 보면 하루 반쯤이 걸리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이 50km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서 세계적인 만남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그 한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도록, 역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적인 삶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시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역사, 어쩌면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꼽아봤을 때 이 앞부분에 전부는 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가 열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성경 속에서 귀한 정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한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들에 나갔는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 동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파묻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했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가 먼저 일을 막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책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중얼부얼 막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언제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자리에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되고 언제나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동시에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셔서 50km가 떨어진 곳에 두 곳에 동시에 나타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 동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오늘 당장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을 통하여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언제나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언제나 내어드리고 있을 때,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40일 동안 기대하는 것이고 40일 동안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통성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015년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언제나
언제나 예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열려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열려지도록 아버지 이 사순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쓰여져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이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소리로만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